룻기 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또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줬죠. 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다른 밭은 가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그를 구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룻은 여기에 감격해서 이방 여인인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하면서 그에게 절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와 함께 내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한 모든 일이 내게 다 들렸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너무 감격해서 내 주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정말 보아스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주었고 기쁘게 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있는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었더라도 돌아오기만,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꿈과 소망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 하인이, 사환이 있었어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있었어요. 이제는 룻이, 보아스가 룻을 초청합니다. 어디로? 식사 자리로 초청을 해요. 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 초에 찍어라. 그렇죠? 예, 이제는 식사 자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요. 예,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되죠. 다윗은 그래서 그랬죠. 예,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상을, 음식,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성대하게 상을 차려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해요. 룻이 이방 여인이요, 정말 그 보아스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불러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추악한 세리와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을 다 초청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상을 나누고 식사자를 베풀었던 것처럼, 또 마지막 날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만찬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식사 자리,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그곳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한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가져서 나누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찾아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바로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라.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은,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초에 찍은 촉은 오래 묵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된 것이지만 그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떡을 먹으며 내 떡쪽을 초에 찍어라.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은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를 좀 먹어야 돼요. 초를 먹어야 돼요. 이 초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초가 아주 굉장히 귀하거든요. 초에 찍거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 얼집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먹고, 근데 어디서 먹어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이 베는 자가 누굽니까? 추수꾼, 다시 말하는 주의 종들,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사람들 곁에서, 예, 언제나 우리 성도는 주의 종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는 양이 복이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목자가 갈 때에 목자가 앞서가면 거기 가까이 있는 양은 가까이 따라가지만, 그러나 멀리 있는 양은 멀리 있게 되잖아요. 그게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요. 푸른 초장 갈 때 목자 곁에 있는 양들은 새로운 풀들을 먹어요. 좋은 풀들을 먹고 갑니다. 그러나 먹고 가면서 그들이 정말 깨끗하게 뒤에 오는 양을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자기 좋은 거 다 뜯어먹고 가요. 다 짓밟아 버려요. 그럼 뒤에 오는 양들은 어때요? 짓밟았던 그 풀들을 먹어야 돼요. 예, 앞서간 것들이 다 짓밟아 버린 그것을 먹고 가야 되니까 맨 뒤에 있는 양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또 좋은 물가에 갔어요. 맨 앞에 있는 따라온 양은 어디? 내려온 좋은 물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양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먹고 뒹굴고 목욕도 하고. 뒤에 오는 양들은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처진 양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목자 곁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양이 복이 있다. 양들은 목자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없이 많이 양들이 목자를 베쳐가고 목자를 무시해버리고 밀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적인, 물론 목자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주는 자 곁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곡식을 줬어요? 볶은 곡식을 줬다.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상 평상시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볶은 곡식은 두었다 먹는 거예요. 예, 환난의 때 먹는 것이고, 힘들 때 먹는 것이고, 어려울 때 두었다가 먹는 음식이 볶은 곡식입니다. 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오늘 우리 환난이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의 시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볶은 곡식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어려운 환난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런 볶은 곡식을 가지고 지금 이 환난을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예, 아주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신 하나님의 볶아진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볶아진 그 말씀 우리가 먹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이 볶은 곡식은 환난 때의 양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왜? 성령의 불로 볶아졌으니까. 성령의 불로 볶아진 이 곡식을 우리는 배불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막 차고 넘치는, 성령이 무엇과 역사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같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새 일을 이루고 새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남겨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시어머니에게도 나누죠. 이 성령의 불에 볶아진 곡식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눠야 되죠.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르고 그 영혼을 불을 지르고 그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말씀과 같이 역사할 때에 나타나는, 성령이 떠나버린 말씀은 지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식만 되어지면 그러면 삶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져요. 왜? 성령의 능력이 약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견고한 반석을 깨뜨리는 말씀, 불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좌우의 날선 공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말씀은 지식이 되고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은 나를 갖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근곡식, 성령의 복근곡식을 먹어야 되고 이 성령의 복근곡식을 가지고 가서 남에게도 줘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바로 성령의 볶아져 성령을 볶아가지고 달달달 성령으로 볶아가지고 이 말씀을 볶아서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불로 볶아진 말씀들을 다 배불리 먹고 시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룻이 이상을 주고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아주 얼마나 파격적인 대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불로 태워진 말씀을 먹게 될 때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열어지는 역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열려져. 예,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열려졌잖아요. 열려지잖아요. 열려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추수하는 일꾼들과의 관계가 열리고 소녀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고 보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면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열려지게 되면 그런 물질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모든 만물의 물질과의 관계가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을 더 많은 양의 이삭을 얻는 물질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는 것이 고통스럽지. 일단 깨고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이 열려집니다. 인통하고 사람과의 통하고 물통하고 모든 만물과 통하고 신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확 갈라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새롭게 길이 열려지잖아요. 이 같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열려주신 길이요, 열려주신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으로 볶아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열려져요. 그래서 룻이 저녁 때까지 추웠더니 그것이 죽은 것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 한 마리나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 참석하고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볶아진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권능을 얻고 그것을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고 함께하면서 저녁까지 끝까지 해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